하지 말라에 내 이웃의 집의 것을 탐하는 것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내를 탐내지 말라. 7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계명 속에는 너의 아내가 아닌, 너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의 성적인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7계명이 이미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아주 독특한 계명입니다. 10계명은 앞에 있는 그 이웃에 대한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하면 이웃과 관련된 모든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탐내지 마라. 마음에서 탐심이 일어나잖아요. 그 마음에 일어나는 욕망을 너는 다스리라라고 하는 거니까 앞에 일어났던 그 구체적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에 대한 조항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아주 넓은 그런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계명의 의미는 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타난 대로 여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우리가 나는 눈에 보이는 도둑질 안 했습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간음 안 했습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불효 안 했습니다라고 묻는 자들에게 너의 마음을 확인해봐라. 너가 진짜 간음 안 했느냐? 너가 진짜 남의 것들에 대하여 욕심을 부리지 않았느냐? 너가 정말로 남의 물건에 대한 탐심을 가진 적이 없느냐라고 물어보라고 말하면서 10계명은 우리를 몰아갑니다.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하면은 나는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그냥 단순히 10번째 계명이 아니라 두 번째 이웃 사랑의 계명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는 그런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아내, 남의 소유, 남의 자식, 남의 물건, 공동체의 유익, 다른 대의적인 것들을 내가 탐하고 내 것으로 삼으려고 했던 모든 것이 바로 10계명의 위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성경의 신약에 뭐라고 했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에 있는 모든 탐심들이 이 땅에서 이웃 사랑의 정신을 헤쳐나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114문이 연결됩니다. 114문이 연결되는 흐름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114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이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10계명을 이해를 하면 이 114문의 질문이 왜 던져졌는가가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번째 계명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있는 도둑질과 이웃의 것들 탐하고자 하는 모든 탐심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고 이웃을 진정한 사랑에서 막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으로 우리를 몰아갔다면 이제 이 질문이 던져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느냐? 대답을 보기 전에 잘 안 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불가능하죠. 맞습니다. 우리는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제외하고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악용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 원래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도 없지만 주님 앞에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그 대답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답을 같이 한번, 이 대답이 아주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장 거룩한 사람일지라도 아주 조그만한 순종을 시작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게 대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이제는 여기 그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조그만 순종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더 고상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은혜 받고 진짜 주님 앞에서 다짐했던, 부르면서 다짐했던 찬양이 뭔가 하면 그거거든요.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거 되면 됩니다. 내가 성자냐, 내가 뭐 천사냐, 내가 실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주님이 보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낫고 10년 후의 모습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흔적을 보면 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전보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놓치지 마세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예전이 좋았는데,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고 주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고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했고 예배를 드렸고 찬양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예배 자리가 보이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주의 말씀 귓등으로 지나버립니다. 그래서 시시하게 여깁니다. 거룩한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서서히 갑니다. 어떤 속도도 느려요. 그러니까 더디지만은 꾸준히 주님 앞에 주님 주시는 은혜 속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우리가 계명이죠. 이 계명 우리가 좀 못 지키면은 지옥 가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평생 그 계명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115문도 우리가 이제 연결되는 질문입니다. 마지막 115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서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십계명을 지킬 것을 엄히 명령하셨습니까? 제가 그 답까지 미리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지킬 수 없다면 왜 지키라고 요구를 하느냐? 그 대답을 잘 나와 있습니다. 대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래 살면 살수록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죄성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사죄와 칭의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령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생을 마친 후에 이르게 될 최종 목표인 온전함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날마다 조금씩 새롭게 되기 위함입니다. 여기 대답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왜 아름답다고 하는가 하면 그 대답의 표현을 보면 아주 딱딱한 내용들이 많지만 이런 내용들 속에는 성경의 고백을 드러내는 거죠. 여기 두 가지라는 거. 우리가 십계명과 주님의 계명들, 십계명을 축소하면 두 가지 계명이고요. 두 가지 계명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이 계명을 하나로 축소하면은 사랑이라는 계명이죠. 십계명을 늘리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하나님의 계명의 세계로 나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계명을 율법주의로 지키다가 무고움에 신음하며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계명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뭘까? 여기 두 가지로 제시하는. 첫째,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계속 계명 앞으로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고 그리스도를 닮기에 모자라고 그 기준에서 멀어져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또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도 운동을 한 번씩 즐기잖아요. 그래서 뭐 탁구를 하거나 어떤 스포츠를 할 때 보면은
대가의 세계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누가 제일 교만한가 하면은 조금 배운 사람들이 제일 교만해요. 조금 배운 사람은 씩씩하고 교만하고 내가 천하의 이 종목을 내가 얻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 다음 단계를 간 사람들은 오히려 더 겸손합니다. 갈망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너무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도 똑같습니다. 나는 진짜 갈 길이 더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정도 진짜 재밌네, 끝내주네, 나는 이 정도면 되겠다, 이거는 어느 정도에서 성장이 멈춰버리고, 그러니까 계속 주님 앞에 그 말씀의 세계 속으로 나를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참 아름답죠. 우리가 성령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마지막 이 생애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배울 때 하나님, 누구세요?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 뵙고 싶었습니다.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참 힘겹고 어려웠지만은 내가 주님 지금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고난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의 계명들 그냥 시시하게 함부로 그냥 의례적인 거로 여러분 보지 말고, 이 계명들을 주님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라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고, 또 날마다 깨어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웃을, 특별히 오늘은 내 이웃을 오히려 보호해주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챙겨주고 그들을 우리가 높여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그리하여 이웃 사랑을 우리 가까운 데서부터 실천해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